주님께 사랑할 모든 순간 내 마음 참 보길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그리고 90장 부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얼굴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얼굴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얼굴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271장 271 271 하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무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이 땅은 부러워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복음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457장) 457 457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 시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잠잠히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책정하시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자고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 선언님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을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여 우리를 외면시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10일 성령 강림 후 15번째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 앞에 코람되어 주의 임재 앞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옵소서. 저들의 눈동자 속에 어린 마음속에 영원한 것들마다 하나님 감찰하셔서 저희들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채우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시대보다 어둠의 시대, 임박한 종말을 앞둔 특별한 시대에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특별하신 주의 부르심에 준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필요한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셔서 드려지는 예배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수교도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영혼과 평양에서 내일 주 건강하며 내 육체가 주를 양호하리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주의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영광과 나의 손을 이루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자주 손으로 움켜쥘 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에스겔 3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구약성경 1202페이지.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하여 악인이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내가 그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이 자기 지하로 절망하여 죽으리라.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으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므로 기도하여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가운데서 실패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성한 봉독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의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임하고 반탕하거나 수치하지 말며 운당하거나 회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주의 입으로 말하며 청정하지 않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번 한 하늘에서 베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한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8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났어.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쓰나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지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났어.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찬란한 저 천성 떠났어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장래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말을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찬란한 저 천상 떠났어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장래 구세주 주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곳에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조희종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일들을 막아주시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다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로 분주하여 주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9월이 되어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도 불어 가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그동안의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나 개인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거대 단문에도 귀를 기울여 이 땅에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 주시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책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겸손함과 정직과 진실함으로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당리당략으로 싸우지 말고 민생을 살리는 정책에 열심을 다하여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식량의 부족과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전쟁의 끝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전히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의 정권을 다스려 주시고 폭정과 굶주림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또한 북촌교회를 비롯한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지하교회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앞으로 북한 땅에 세워질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루터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모두에게 영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의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작지만 큰 교회로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부흥 성장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돌보시고 도우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이제 다키스탄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떠나는 윤기석 선교사와 신한웅 선교사님 그리고 윤서진 아기에게도 주님의 오른팔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한 신정훈 목사님께도 영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 그 모든 일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은 손가락에 다시 못을 바꿨지 죄를 빌라도께 용서하라 악한 주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그릴 때 순간순간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이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짓던 이 죄이 로마 병정 그보다도 악하고 주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벌써 오래전입니다. 제가 중국 압록강변 도문하고 용정 또 북동 지역의 비전 트립으로 일행과 함께 그때 한 열흘 갔었나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참 놀라운 걸 봤어요. 그 용정 지역에서 그 연길로 들어가는 가장 교통의 요충지,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서 도시로 들어가는 초입에 다리를 딱 건너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십자가가 보여요. 그 연길교회 십자가가 굉장히 크게 세워져 있어요. 그 십자가를 한국의 그 유명한 교회에서 후원해서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십자가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 거기서 구원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십자가가 너무 크게 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십자가가 그렇게 내 눈에 띈 십자가가 나에게 감동이었다면 여행을 다 끝내고 한국에 돌아가서 바라본 십자가는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항상 보는 것이고 항상 그곳에 있었던 것이고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감동이 없었어요. 복음의 척박한 땅에 서 있는 아주 웅장한 십자가는 굉장히 나에게 영적인 어떤 에너지랄까 어떤 이런 걸 줬는데 막상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감동도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도 않았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게 흐지부지 끝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왜 그렇지 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어떤 존재죠? 아직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존재. 차라리 그 십자가가 그 연길교회에 세워진 십자가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경악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떠오르고 참 대단하다 하는 이미지, 순수하게 그냥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큰 십자가를 세웠지, 야 저 빛나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일까, 이 정도만 줘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솔직한 저의 지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많은 십자가가 있는 가운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이 십자가 보면 감동이 있으세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그때 어제 한번 이거 막 세울 때 들어왔어요. 그분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전기공사 내가 의뢰해서 들어온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이 십자가를 보더니 이거 굉장히 귀한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귀한 거라고 여기면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 매달릴 만한 십자가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어쨌든 그 사람 눈에 이 십자가는 나름대로 어떤 이미지가 있었고 어떤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신선한 거죠. 근데 목사라는 나는 별로 그거 감동이 없어요. 저는 이 십자가를 놓고 이거 어떻게 저기다 매달지 그 생각만 했었어. 야 저거 매달아놨다가 툭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위험할 텐데. 이런 생각만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이후로 그게 흐지부지인 거야. 다 없어져 버렸어. 십자가 별 생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 그러시죠? 참 다행입니다. 저만 같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다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순금이냐 18금이냐 따지고 앉아있죠?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박히면 더 귀하게 여기고요. 그 부적처럼 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어떤 탈북 동포가 TV에 나와서 간증 비슷하게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게 뭐냐. 하루를 지니고 그 다음날 저녁이 되니까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간 것 같아요. 남산 타워에 올라갔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동네 높은 곳에 올라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 저녁 오슴에 이제 이렇게 밖을 보니까 그냥 불이 하나 둘씩 켜지는데 그 명멸하는 불빛의 대부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 십자가들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고 십자가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도 처음 경험한 거고 또 대한민국 서울이 그렇게 전기가 풍부한 도시인지도 처음 알았고 불야성 같은 그 서울 도심을 보고 깜짝 놀랐고 거기서 바라본 불빛이 나중에 이게 십자가였구나 그걸 알았을 때 다시 한번 작은 나름대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간증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 중에 이분이 아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십자가를 다시 회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십자가는 이렇게 모든 사람 아마 전 인류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그렇죠? 그게 간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어떤 나라는 십자가가 국기예요. 국기. 이 십자가가 그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리라 하는 믿음이 있는 국기로 사용하는 나라가 서구 쪽에 굉장히 많아요. 유럽의 많은 나라 대부분 유럽의 자유진영 쪽에 많은 나라들이 이 십자가를 국기로 많이 사용하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국기로 사용한 그 연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콘스탄틴 대제를 기억하실 거예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표했죠. 인정한 그 황제 아닙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가 동서로마로 갈리고 로마가 양분돼서 각축할 때 그 상대방 진영에 있는 사람과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싸움에서 지면은 이제 콘스탄틴 대제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근데 이때 이 사람은 기독교를 공식화한 사람인 만큼 어때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겠죠. 믿음으로 아마 염원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침 두 선봉 부대들이 만나서 대회전을 치르게 되는 어떤 다리 위에 이제 대회전을 준비하면서 아마 콘스탄틴 부대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때 환상처럼 그 다리 위에 어떤 형상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미지가. 어떤 형상이냐? 십자가로 승리하리라 이런 형상.
십자가로 승리하리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형상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 콘스탄틴 대제가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십자가 군기를 앞세우고 나갔대요. 그 전쟁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승리로 끝났죠. 그래서 결국은 동서로마의 분리 위기를 극복하고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모든 전쟁터에는 뭐가 등장해요? 십자가 군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십자가였어요. 자, 콘스탄틴 대제가 정말로 회심하고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거대한 짐승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로마 제국은 대대로 뭐를 숭상했냐?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지금 바티칸에 있는 그 로마 교황이 앉는 의자 위에는 뭐가 있죠?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 있고 태양을 향해서 두 기둥이 크게 10주가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로마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로만 가톨릭은 이단일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십자가의 형상이 지금 우리도 교회 안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처럼 된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 자유예요. 믿음대로. 이거 없어도 무방해요? 무방하지 않아요? 없어도 아무 일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 이기겠다고 하는 착각이 있는 게 문제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걸로 너희가 승리하고 너희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승리의 도구로 주신 건 아니거든요. 또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십자가처럼 나를 위로하고 내가 이 십자가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 삶이 풍성해지고 모든 난관이 극복이 되고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정도의 부적처럼 존재하는 그런 십자가라면 지금 당장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의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묘사를 누가 했죠? 요한이 했습니다. 요한.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실 때, 십자가 형틀에 가장 잔인하게 죽음 당하실 때 누가 주변에 있었냐? 누가 있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떤 존재죠?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 양육했던 사람들이에요. 능력을 부어줬던 사람들이에요. 권세도 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주님이 정성껏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사랑으로 모범을 베풀어 보이시고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굶주릴 때 먹여주시고 헐벗을 때 입혀주시고 다 하셨던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까지 다 줬어요. 근데 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깊은 좌절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실망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참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에게 절대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배신을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에서 그저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에 외롭게 돌아가셨던 것처럼 아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회상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신앙도 외로워야 될 거예요. 억울하셔야 될 거예요. 분노가 있으셔야 될 거예요. 후회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 어디를 뒤져봐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후회할 일 하고 싶지 않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싶지 않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능력받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부족함 없이 풍족한 은혜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신 그 마지막 극한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동참하지도 않으셨으면서 우리의 삶은 그러한 십자가의 외로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착각 속에 십자가를 간직하고 있다니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마지막 가는 길에서 내가 주를 모른다 부인했던 그 상태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만 요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이정표가 지시하는 대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정표가 지시하는 방향을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길을 억지로 가고 있대요. 아마 그 길은 세상의 길일 거고요, 대로일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는 영광의 길일 거고요, 나의 일신의 안위와 영달이 성취되는 길일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일까요? 아닐 텐데요. 여러분, 그 길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각오도 필요한 길이 그 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발자취 어디에도 정말로 주님 돌아가신 고난의 십자가 흔적을 찾을 수 없고요, 오히려 주님이 대신 진 고난의 십자가보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바라보는 면류관 받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외롭게 인생의 마지막 33년 청년의 삶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 순간의 외로움처럼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외로움을 각오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비난을 각오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각오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애써 피해가려고 하는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는 십자가 부적처럼 지니까 마치 무슨 부적 같아요. 그 부적을 갖고 있으면 나에게 행운이 올 것 같은 그 정도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이라는 사실 깊이 인식하시고, 언제가 깊은 산길을 넘어 내가 목적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가다 방향을 잃어버린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방향을 지시해주는 이정표일 겁니다. 그 이정표가 나를 살리는 거고, 그 이정표대로 가면은 나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정표를 잘못 삼았거나 애써 외면하거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제대로 된 이정표임을 믿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놀랍게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십자가 고난의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남은 사람들은 누구만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네들뿐. 마지막에 예수님 절명하는 순간까지 여인네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 이 여인네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예수와 한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그 자리를 지켜냈던 사람들이에요. 요한은 일말의 양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아직 젊은 사도였습니다. 요한이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비록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마지막 가는 그 순간이 너무나 궁금하고, 요한이 다시 그 십자가 현장으로 돌아가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불이익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다시 돌아갈 십자가가 있느냐를 깊이 인식하시고 통찰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다시 돌아갈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굳이 내가 저걸 지지 않아도 될 텐데 왜 나에게 저런 것이 자꾸 지워지는 거지?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고통당해야 되지?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받기보다는 계속 좌절하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길을 가야 되지? 혹시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애써 그 십자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요한처럼 십자가로 돌아갈 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나에게 보장되는 영광, 나에게 보장되는 유익보다는 그거를 애써 내가 포기하더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진실한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둠의 시대, 지금 이 혼란한 와중에 주님이 찾고 계신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던 것 이제 부끄럽게 여기고 포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뭔가 향상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품는 건 죄는 아닙니다만, 그런 욕망 때문에 나머지 믿음의 본질이 흐려진다면, 나머지 믿음의 본질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잘라버릴 필요도 있어요. 스스로 꺾어버리고 포기하실 필요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잘못된 것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름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 임종까지 바라보고 지켰던 그 영광의 순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우리 영광의 시간이 된다는 것. 신앙의 본질은 진정 이 여인네들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서 성령의 충만해서 능력을 덧입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주의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게 나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본질이 제대로 내 안에서 자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 나는 진정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하면은 당장 그 순간에 내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나는 그거를 불사하고 주님 곁을 지키리라 하는 믿음이 있느냐. 오늘 마지막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곁에서 임종을 바라봤던 이 이름 없는 여인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 여인들 뭘 바라보고 이랬겠습니까?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동돼서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내가 주님의 결백을 주장하고 끝까지 내가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리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의 열정, 순수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 여러분, 세상에서 일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사랑해 보셨고 하고 계시겠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고요, 가정을 이뤘고 귀한 자녀도 얻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해요, 그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 참 사랑하시죠? 피식 웃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쨌든 사랑했기 때문에 만나. 근데 그 사랑보다 더 값진 사랑이 뭐냐? 더 귀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오늘 마지막 순간 임종을 지킨 이 이름 없는 여인네들 같은 그 사랑이 필요해요. 그 진실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든 삶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그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갈등하고 위태롭게 여기는 모든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뒤덮여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세상을 건지는 사랑이고요, 가정을 건지는 사랑이고요, 가족을 구원하는 사랑이고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사랑이고요, 마지막 때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으로 승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도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 위에 바로 신앙의 본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누가 물어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이름 있는 자의 길만 생각했어요. 이름 있는 자들의 신앙의 업적만 우러러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무엇도 나타내 보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는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주여,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므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용서준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찬양을 드리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찬양은 그렇게 드려도 우리 마음의 심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 존귀와 영광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냥 나의 마음속에 연민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 나의 위로로 끝나는 찬양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백날 드려봐야, 그런 예배를 수만 번 드려봐야 아무 감동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라도 주님이 흠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세상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밤하늘을 밝혀도 어떻습니까? 세상은 예수님 오실 당신,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요. 진전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 어때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많이 확장된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늘어난 것은 뭐만 늘어났어요? 십자가 종탑만 늘어났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없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문제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갔던 그 길, 여러분이 다시 가셔야 됩니다. 다시 가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를 다시 붙드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위험합니다. 그 십자가는 쓸쓸합니다. 그 십자가는 잔인합니다. 그 십자가는 애써 외면하고 싶은 십자가입니다만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다시 여러분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계속 돌쳐서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맴도는 인생길에서 제대로 목적지를 찾는 제대로 된 인생의 이정표를 발견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함께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시자고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고요. 나의 사랑 없는 나를 위해서 그 귀한 생명 바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회상해 보시죠. 오늘날 참된 기독교의 본질,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는 너무나 참된 기독교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통찰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울기 전에 먼저 이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울기 전에, 내 기업을 위해서 울기 전에, 나의 불투명한 미래를 앞에 놓고 통곡하기 전에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앞에 놓고 먼저 우시오. 주여,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주여,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무정해졌습니까? 주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분오열됐습니까? 왜 이렇게 전도의 열정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빛나는 십자가는 있지만 거기에 예수가 달린 흔적은 없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교회가 여기 있다 밝히는 그냥 어떤 도로 표지판 정도처럼 그럴까요? 교회 뼈시판만 멋지게 세워지고 건물만 휘황찬란한 게 있고 그 아래 붉은 불빛 십자가만 빛나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진정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립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개인의 일신이 아니라 영달만 취급합니다. 이 교회의 양쪽 부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우리끼리 우리 멤버십 교회를 위해서 취향이 같은 사람만 모여서 똘똘 뭉치기를 바랄 뿐이지, 죄악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이며 무엇을 포기할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아무 사명도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놓고 오늘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놓고 우리의 십자가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 십자가는 세상의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권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휘황찬란하게 부흥성장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교회 이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십자가 기꺼이 제가 매달려 죽겠습니다를 각오하시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가 될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회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돼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게끔 말씀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뭘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친교만 있는 거야. 교회에서 유익함만 추구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끼리끼리 우리의 멤버십만 지향해서는 안 돼요. 나를 살리시고 나 위에 대신 죽으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골고다 언덕 올라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모든 일신에 아니여 영달을 내놓습니다. 교회를 통한 유익을 이제는 다 포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유익하자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덕을 입자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병 고치자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케 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한한 그 사랑을 되갚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되갚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 바친 것처럼 나도 주님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런 각오의 성도들이 오늘 남천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입으신 그 흰옷을 생각만 할 때 막 감격의 눈물이 나와야 돼요. 주님이 그 흰옷을 왜 입습니까? 주님은 흰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서 하늘의 옷을 입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옷 입고 있는 사람인데 왜 실로 호지하는 그 원피스 같은 무명옷 하나가 전부 다죠. 왜 그거 있습니까? 흰옷을 왜 입습니까? 우리는 그 흰옷 입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와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바치셨구나. 이 감사의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교회에서 눈물은 수치가 아닙니다. 눈물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왜 눈물을 인색합니까? 눈물은 누구도 지탄할 수 없어요. 눈물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눈물은 가장 솔직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 메마른 세상에서 우리조차도 감사의 눈물이 끊어진다면 그 교회는 십자가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생명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추구하는 십자가일 뿐이에요. 그 십자가 간직하면 생명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합니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지혜를 줍니까? 아니라는 사실 깊이 인식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눈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이 흐를 수 있는 여러분, 감사의 눈물과 더불어 나의 교만이 다 씻겨내려고, 나의 욕망이 다 씻겨내려고, 나의 죄로 얼룩진 나의 의복이 깨끗이 정화가 되고 주님의 세마포를 입은 성도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처럼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다시 올라갑니다. 요한은 다시 올라갔습니다만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사도의 한 사람이었지만 다시 올라가 본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죄수들을 다리를 꺾은 거 보면 죄수들은 아직 숨이 있었는데 이미 전에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때를 놓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후회스러운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후회하라 하지 않았어요. 후회스럽더라도 때를 놓친 것 같아도 거기에 올라가는 믿음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늦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올라가는 열정, 내가 올라가는 순종이 먼저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 스스로가 아무도 없는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 그 비어있는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주님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곳에 계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의 현장을 올라갑니다. 멸시의 현장을 올라갑니다. 그 참사의 현장을 올라갑니다. 나는 그곳에서 뭘 바라봅니까? 나의 부족함을 압니다. 나의 이중적인 그 표리부동한 나를 봅니다. 나의 엄청난 그 죄를 생각합니다. 그 자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났지만, 요로마 병정도 떠났지만, 아무도 있지 않은 어둠만 가득한 그 쓸쓸한 언덕에 텅 빈 십자가지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인가 찾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의 현장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멸시받던 현장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참사의 현장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그 상황에 동참하지 못했던 나의 불충성, 나의 믿음 없음, 나의 표리부동함, 그토록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애써 외면하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았던 교만한 것을 회개하는 그 자리, 그게 진정한 구원의 자리요, 진정한 충성의 자리요,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요, 진정한 나의 나된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찾아 올라가 이미 내 곁을 떠나신 예수님이지만 예전에 나를 부르셨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통해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맺고자 하면서 준비한 그 내용들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겼을 때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고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뭘 붙드실까요? 우리는 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뭘 붙드시면 될까요? 다 빼앗깁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책 하나만 쭉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복음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 살고 죽겠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방법이에요. 복음은 나와 함께하는데 그 복음은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옷이 갈갈이 찢기고 내가 억울하게 창에 맞아 죽게 되고 물과 피까지 다 흘린 입장이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 죽음의 공포를 견뎌냈던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면면히 살아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약속이고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며 여러분이 살아있는 가치가 있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우리는 복음과 함께 죽고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실 때 오직 하나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게 뭘까요? 뭘 남겨두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실 때 부활의 약속과 복음만 남겨두셨어요. 부활의 약속과 복음만이 우리에게 있다면 개인의 우리 성도의 길은 완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복음과 부활의 희망이 있다면 어때요? 이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교회라도 로마 제국이 핍박하는 교회라도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활의 약속과 복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과 부활의 약속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과 부활의 약속과 더불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부활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약속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통해 십자가 승리를 구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를 외면했고 엉뚱한 곳으로 갔었지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초대교회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과 부활의 능력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다시 십자가를 향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가면히 용기를 갖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귀하신 주의 사랑과 은총과 복음과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송으로 찬송가 90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누나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오. 내 방패 되옵소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전능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값진 것인가를 다시 되새기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고 떠나온 그 십자가 고난의 그 언덕길 다시 돌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을 바쳤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진 곳에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가 다시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대신 그 신하미 윤기석 선교사, 윤서진이 어린아이 가족의 다게스탄 선교를 이제 곧 나가게 되는데 잠시 선교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기도 부탁 이런 내용 잠시 나와서 소개하겠습니다. 윤기석 선교사 말씀 같이 나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기석 신하미 가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곧 다게스탄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촌교회 또 인사드리고 또 이 다게스탄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또 소개도 해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어서 또 이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고 또 저희 가서 소식을 또 전해 드릴 텐데 소식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그 다게스탄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 남촌교회도 함께 동역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저희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선교단체에서 계속 간사로 섬기고 사역하면서 이제 선교지 나갈 준비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사역하고 하면서 참 이제 저희가 한 6년 정도 이렇게 섬기고 이제 선교지 나가는 건 이제 2년 나갔다가 들어오고 또 다시 한번 준비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나갈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셔서 이렇게 먼저 이 사역자의 길을 가시고 또 그것을 이제 제가 이 삶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이제 말씀을 정말 그 따라가는 그 삶을 제가 먼저 삶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맞구나. 그리고 제가 처음 이제 선교사의 비전을 받았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 주신 이 믿음의 유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걱정도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정말 용기다 대단하다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저희는 뭐 저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제 불러주셨고 또 저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가장 영광된 일임을 또 알고 믿고 또 정말 그것을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또 정말 주저없이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 이제 이름이 이제 선교사명으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선교지 보안상 이제 바뀌게 되는데 저희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 오늘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도 이제 청년의 때를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저희 안에 사실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또래 친구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고 세상에서 편하게 누리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과 또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섬기고 싶다 그 마음이 갈등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미가서 6장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앞에 이 말씀인데 이 정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선교사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제 이정진, 정의를 행하라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저는 김신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인자를 사랑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다는 좀 이렇게 길기도 해서 이제 성경 인물에서 찾아봤는데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진이는 이노아라는 이름으로 선교지에 이제 2년 동안 이제 연장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이제 나가서 섬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학교에 다니고 또 이제 언어를 배우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올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청년들 만나고 또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또 너무 감사하게 이제 제가 학생 선교사로 그 지역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1년을 다녀왔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믿으신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다음 해에 바로 돌아가시고 또 혼자서 예수님을 성경책을 읽고 믿으시는 분을 정말 우연하게 만나게 됐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교회도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없고 이 아주머니가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너무 많지만 그래서 이 아주머니께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같이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가자 하고 이제 기타를 들고 갔는데 저희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무슬림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주머니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의 출연을 있는 그분이 이제 좀 핍박받으시고 하면서 연락이 끊기게 되게 됐고, 또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그 눈은 보이시는데 말 못하시고 귀가 안 들리시는 장애인분이 또 예수님 믿어서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은밀하게 만나면서 시작하는 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 6년, 7년 전에 학생 선교사로 갔을 때는 너무 이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기가 어렵고 예수님 믿는 것이 참 너무나 회개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정말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 땅에서도 이미 선교 훈련이 일어나고, 또 이제 이 다른 이제 복음이 필요한 땅으로 또 청년들이 헌신해서 나아가는 그런 부흥의 또 열매가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정말 이 준비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이렇게 많이 고백하고 다니는 거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의 열매이고, 또 우리 부모님의 이 믿음의 이 신앙의 유산을 또 가지고 나아가는데, 또 이제 저희 이제 아들도 같이 이제 나가서 이제 현지에 있는 어린이집에 또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 자녀와 함께 다니는데, 그래서 잘 적응하고 또 서진이도 또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아이로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체첸인가 갔었는데 지금은 다케시다? 인기 씨, 제가 인기 씨를 인기스 그 인기 씨 옆이 체첸이고 체첸 옆이 다게스탄 그 지역으로. 인기 씨가 제일 조그만 지역이에요. 거기서 인구도 제일 좀. 여기는 인구가 얼마나 되나? 여기는 280만 명 정도 돼요. 280만 명. 꽤 크네. 네, 여기가 제일 이 지역에서 큰 지역이에요. 거의 다 이슬람 네, 그쪽 지역은 다 이슬람 쪽. 자, 여러분 선교지에 대한 어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네. 지역에 대해서 선교 사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늘 이제 함께 기도를 해야 될 거고, 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또 남천교회에 허락하신 건 하나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 가족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영광 받으시고 열매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 선교사들이 이 신하미 선교사, 윤기석 선교사 요 가족만이 아니라 함께 또 파송되는 팀들이 있어요. 전체를 놓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오. 또 저희들 가운데 보내는 선교사의 또 사역을 또 감동시키시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 가족을 또 보내며, 또한 저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마다 공급하실 것이고, 또 오직 주의 성령만이 이들이 믿고 의지하며 가는 능력일진데, 주의 성령의 역사로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심의 뜻에 따라 일사각오로 가는 이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불꽃 같은 주의 눈동자로 지키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소용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되어지며, 또한 중보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풍토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무슬림 지역입니다만, 또 하나님 가라 하는데 순종하며 가오니 천군 천사와 함께 늘 이 가족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때를 다 감당하고 다시 복귀했을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현지에 믿음으로 승리한 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진정으로 파송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세워지고, 이 선교사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구비되지 않고 부족합니다만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함께 이 선교사 가족으로 동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 주님 품 안에서 보살펴 주시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그 부모들의 모든 선교 사역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머리가 아픈 아이 다 고쳐 깨끗하게 해주시고, 신장이 아픈 아이도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시고, 또 아토피로 고생하는 어린 아이들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주의 보혈로 깨끗이 다 고쳐주셔서 선교지에서 그 부모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돌아올 수 있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김성민, 유다나, 김이안, 하나님 이 가정 불꽃 같은 주의 운동자로 지키시고, 연약한 아이들 건강하게, 또한 그 모든 동역자들 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풍토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그 고난과 시련의 현지를 잘 감당하며 적응하며 극복할 수 있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주님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한도준, 윤세아,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부를 축복하시고, 또 어린 두 딸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잘 보살펴 주셔서 이들의 가정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의 노래 408장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집 408장 축도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8장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오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의 끝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게 있으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쌓인 주 주시리 나가요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너에게 신중하오니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생명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겠나이다 결단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 소명에 응하는 윤기석 신함이 윤서진 나머지 모든 선교팀들 가족들 머리 위에 현지에서 애쓰고 힘쓰는 많은 선교사들 가족들 그 머리 위에 오늘 이 귀한 버리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며 파송 예배에 동참한 모든 남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